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제 새벽 말씀 1분 요약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5강 설교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가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던지는 경고가 아주 강력합니다. 첫째,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용납이었어요.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악한 영향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진리는요, 공격받을 때보다 이렇게 방치될 때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둘째, 이세벨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악의 상징이죠.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녀는 바알 우상숭배를 나라 전체에 퍼뜨려서 결국 아합 왕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악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서 전체를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 이런 이세벨의 영은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예언자라거나 기도해준다면서 성도들의 결혼, 사업 같은 개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바로 이게 현대판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은 단호하게 분별하고 물리쳐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설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부의 악한 영향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요약 잘해주죠. 시원하죠, 시원해.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76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에도카, 내가 주었다, 기회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에도카라는 말은 기회를 주었다. 밑에가 바로 나오네. 크로노, 시간, 회개할 시간,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그녀에게 아우테, 메타노에세, 회개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텔레이는 원하지 않는다. 메타노에사이, 회개하는 것.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안 했다는 거죠. 기회를 줬는데. 테스포르네이아스, 음행, 영적 타락,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행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핵심 원어 포인트가 크로논, 기회.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기간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기다리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주어지는 마지막 사랑의 기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시간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기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멸망 받기 전에 마지막 사랑의 기회를 우리는 말한다. 메타노에노, 회개하다. 감정적 후회, 생각, 방향, 삶 전체. 그래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생각이나 방향이나 삶 전체를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그 말이 옳다는 말이죠. 포르네이아,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영적 배도. 하나님만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그런 것이 다 음행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네, 우리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분명히 말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심판보다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심판보다 먼저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회개만 하면 된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바로 멸망시킨 거 아니고 징계를 바로 칼을 드는 것이 아니고 공통점을 보니까 모든 교회에 다 책망할 때 먼저 무엇을 주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지금도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어떤 사람은 허락인 줄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눈 감고 있네? 아, 하나님 모르신갑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걸 허락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그 기회를 주면서 그 기회 안에 회개하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에 이제 사는데 부모님이 병아리를 많이 사다 놨어요. 마당에 풀어놨습니다. 근데 얘가 새총을 갖고 놀더거든요. 새총에. 그 새총이 상당히 셉니다. 보면 고무줄 당겨가지고 돌을 넣어갖고 탁 병아리 쪽으로 던졌는데 병아리 그 많은 것 중에 한 마리가 머리가 맞아버렸습니다. 바로 쓰러 죽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사다 놓은 건데 아유 큰일이다. 또 많은 것 중에 모르겠지 하고 이제 한 마리를 얼른 호미로 파갖고 마당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은 그 집에 일하는, 그때는 좀 부잣집은 시골에 옛날에 보면은 그 머슴들이 있었잖아요. 머슴이 하나 딱 본 거예요. 원래 머슴이 다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콩나물도 사오고 심부름도 그랬는데 가끔 불러 그 애를. 야, 너 이리 와. 가서 뭐 사와. 슈퍼에 가서 뭐 가져와. 일 다 시켜. 왜 당신이 해야 되는데 나를 시키냐고 그러면은, 야, 너 마당에 그 병아리 있으면 너가 아빠한테 말한다. 아,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지금 아빠 모르는 줄 알아요. 아, 말하지 말라고. 내가 일 다 한다고. 근데 그것이 뭐 한 달이요? 막 1년 가까이 일을 시키니 자기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버렸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바로 용서해줘.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병아리를 몇 마리 사다 놓으면 딱 계산하고 나오죠. 한 마리 없어진 걸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기다린 거예요. 오늘 잘못했다고 할런지 내일 잘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죄 지은 거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길라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허락이 아니라 뭐다고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늘도 기회를 놓치는가 안 놓치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때 바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의 의지가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할 의지가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회개할 의지가 없는 마음 상태. 여기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요.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한 사람 회개를 안 해요. 또 이세벨의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을 활동하도록 용납을 했는데 그 용납한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은 직접적인 음행을 한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아예 마음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도다.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도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할 마음 상태가 없는 것을 말하는, 회개할 의지의 마음 상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회개할 의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의 선택이 안 할 것으로 아예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 어떤 사람을 강제적으로 꺾어서 회개시키지는 않아요. 더러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울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서 강제로 꺾어갖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회개에 의지할 마음이 없는 상태는 뭐냐면 끝까지 자기 고집과 죄의 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과 그 죄에 빠져있는 그 연결된 낙, 죄의 낙이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까지 굳어져 버린 상태는 회개할 그런 의지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만, 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우상 숭배, 이런 걸 통해서 오는 이익들,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게 되면 회개할 마음의 의지가 마비가 된다.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내가 이것이 틀렸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다 보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리고 이세벨의 유혹, 또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지할 때 거기서 오는 이익이 있어요.
그 이익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더 크게 보여지면 절대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예 회개할 그런 의지의 상태가 마비되어 버리는 겁니다.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아예 회개의 의지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정말 회개할 그런 마음 상태까지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정도 가버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망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단계. 매맞는 단계로 가는 거고 죽는 단계만 남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양심이 찔리고 막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두리를 쳤는데 기둥을 쳤는데 막 변두리가 울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벌써 복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잘못을 지적해도 그냥 마비된 마음 상태로 그렇게 있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를 거절하면 결국 기회는 끝난다. 이것이 망하는 단계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를 거절하면 결국 기회는 끝난다. 네. 기회는 영원하지 않는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는다. 기회는. 어제 종민이가 나왔네. 고흥에서 세상에 새벽 기도를 고흥에서 와요. 고흥에서.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죠. 지금 종민 형제가 농사 그 제가 소치 올렸잖아요. 어마어마 넓습니다. 넓어요. 신방 갔더니 어마어마 넓어요. 그걸 우리 종민 형제가 다 해나갑니다. 지금 이제 종자해야 되고 이제 주일만 오고 이제 거기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저한테 주일날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듣고 이제 이렇게 못 나와서 어쨌든 나왔어 이유가 말씀이 주일날 그래프에 놀래버렸구만. 점점 좀 올라가다가 이제 또 농사 때문에 이거 늦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올라가 내가. 예, 장로님들 기름값이 좀 줘야 되겠습니다. 예? 저런 사람 지금 서울서 온 친구도 우리가 기름값을 줍니다. 너무나 서울서 여기까지 와요. 기름값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돈 벌면 시집 좀 많이 오고. 이야, 나 잊어버렸다 뭘 하다가 또 이제. 예,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기회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 기다림의 유예 기간이 있지 끝없이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책망했을 때에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예? 그리고 이 회개를 안 하면은 이제 끝이야. 끝.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요 기회를 유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유예 기간이.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이제 기회는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또 인생 각자가 또 죽는 날짜가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히 산 사람들은 매일 얘기하잖아요. 매일 얘기해요.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뭔사가 있어요. 저녁에도 갑자기 죽잖아요. 그리고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심장마비로도 뭐 갑자기 또 사고로도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 아신 분 한 분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그 포크레인 조심해야 됩니다. 포크레인. 그렇게 포크레인 일하는데
요 반경 안에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요 뒤에 있었는가 요 쳐가지고 죽었는데 안 보이니까 후진해갖고 또 그래갖고 사람 형체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죽어버려요. 바로 부인이 바로 한 30분 뭐 1시간 사이에도 본 사이인데 일하고 있는 남편을 봤는데 그 순간에 돌아가셔버려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내가 언제든 나 나중에 다 살 만큼 살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내가 회개해야지. 그 죽을 때를 누가 알아?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 그 예고에서 있는 일이에요. 회개 세례 좀 받으시오. 세례 받을 때 나 안 받으란다. 죄 좀 많이 짓고 세례 받으면 죄를 못 지으니까 죄 좀 많이 짓고 나중에 죽을 때 정도 돼서 세례 받고 회개하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 시간 안에서 자기가 조절하는 거 아니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 기회를 주면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매일 저녁 시간만 나면 그냥 기도할 때마다 씻어버려 그냥 보혈로 다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서 언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언제 다 죽을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지진 9.0이 오면 어찌 되겠어요? 소치에 내가 9.0의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 해서 만들어서 냈잖아요. 얼마나 무섭던가요? 9.0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건물 다 무너지고 무섭습니다. 회개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그 안에 회개해야 그 복 있는 거지. 그러면은 망해요. 자,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알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찝어버렸잖아요. 그 본인이 내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자살하고 지옥 가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의 판 재산 일부를 숨겼어요. 돈을 갖다 줬어. 헌금했어. 헌금하니까 이거 판 것이 전부냐 물어봐. 그거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전부냐? 이거 다 판 거 맞냐? 그거 회개하는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유예 기간이에요. 그때 숨겨놨습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살아. 근데 남편이나 부인이나 똑같이 숨겨놓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둘 다 직사예요. 그럼 남편이 죽고 장례식 끝나고 들어오기도 전에 부인이 죽어버려요. 정말 교회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 안 하면 죽어요. 망해요.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요. 무게 있게 시작.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더 세게. 회개 안 하면 망해요. 시작. 회개 안 하면 망해요. 망해요.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도 닭이 울었어. 닭이 울어.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나는 3번 울리는데 닭이 기본이요. 기회예요. 닭이 울었음에도 베드로가 회개 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끝나.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 거절하면은요 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항상 회개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내 신앙이 주일날 말씀 듣고 점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지는 않는지. 인내라고 하는 것이 꼭 참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떠나 도망가는 것이 인내가 아니구나.
나는 자리를 떠났구나. 이런 봉사를 하다가 이런 이유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도망쳤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간마다 계시록에 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그것은 다 지식적으로 쌓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마지막 때에 가장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정품 신앙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돌아와 525 돌아와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저여 어서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제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고집부리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주님,